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를 가장 필요로 하는 것 같을 때, 다시 말해서 그가 그의 얼굴을 숨기시는 것 같을 때 명백히 사라지시는 자신만의 독특한 방법을 가지고 계신다.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서 그의 얼굴을 숨기시는 것을 경험해 왔다. 수년 전 내가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했을 때 수천의 사람들이 나의 설교를 듣기 위해 몰려오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1년 안에 우리는 로스앤젤레스에서 26번의 치유은사 붕집회를 개최했고 사람들은 아주 좋은 말들로 나에 대해서 칭송을 했다. 그러한 칭송들이 나의 겸손에 영향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러한 말들에 개의치도 않았다. 나는 내 안에 있는 겸손을 매우 자랑스러워했다. 나는 영원히 존재할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한 예배 시간에 수백 명의 사람들을 위해 잠을 거의 자지 못하거나 전혀 자지 않으면서 기도하곤 했다. 또한 나는 오랜 시간 동안 물도 음식도 먹지 않고 금식을 하기도 했다. 어느 날 밤에 나는 나의 분별력의 정확성에 대해서 교만스럽게 자랑하면서 나는 당신 모든 사람들 각자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자녀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당신들이 하나님과 어떤 수준의 관계를 누리고 있는지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정말로 거듭났는지 그렇지 않은지 또 당신이 영적인 일을 추구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뉴에이지에 속한 사람인지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도받기를 원했을 때 나는 첫 번째 여자에게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실은 그녀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기름 부음이 떠나갔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나에게 숨기셨고 이 일은 나에게 끔찍스러운 것이었다. 기도받기 위해서 줄 서는 굶주린 영혼들을 바라본 후에 나는 다음과 같이 말을 했다. 여러분, 내가 엄청난 실수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떠나겠습니다. 그분이 돌아오시면 저도 내일 밤에 다시 오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돌아오시지 않으면 당신들은 저를 다시 보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밤새도록 주님을 찾았다. 하지만 그분은 나에게서 그의 친밀한 현존을 거두어 가셨고 그것과 함께 그분이 나에게 주었던 엄청난 확신과 능력까지도 거두어 가셨다. 그분은 거기에 계셨다. 하지만 나는 그의 현존을 알고 느끼는 유익을 누리지 못했던 것이다. 나는 존 뉴턴이 다음과 같은 찬송 가사를 썼을 때 이것을 이해했다고 생각했다. 내가 예수님을 더 이상 보지 못할 때 시간은 얼마나 지루하고 재미가 없는지 달콤한 경치와 달콤한 새들과 달콤한 꽃들이 나에게는 더 이상 달콤하지 않네. 나는 너와 함께 있다. 성서적 용어로 하나님 얼굴의 숨기심은 그의 의식적인 현존을 거두어 가시는 것을 의미한다. 이사야서 45장 15절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다윗은 시편 13편 1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또한 시편 10편 1절에서는 이와 같이 고백한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시편 44편 24절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우시고 우리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할 수 없을 때, 우리를 지지해주는 가시적인 것들이 없을 때, 그리고 우리의 피로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명백히 볼 수 없을 때가 바로 우리가 즐거워할 때이며 이때가 하나님께서 다시 자신을 드러내실 때에는
훨씬 더 위대한 능력으로 자신을 드러내실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기회라고 고백할 때이다. 그러한 경우들에도 주님은 거기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단순히 우리가 그분을 볼 수 없다고 해서 그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다. 그분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는 그러한 때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알아야 한다. 신약 성경은 하나님을 더듬어 찾음으로 그분이 우리 각자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아마도 처음에는 그분을 느끼지 못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그를 계속해서 더듬어 찾으려 할 때 우리는 반드시 그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형제들을 참수하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말함으로써 항상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 노력할 것이다. 물론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진리는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얼굴을 우리로부터 숨기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무엇을 할 것인지를 보기 위해 시험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달콤함을 느낄 수 없고 볼 수 없고 맛볼 수 없을 때에도 그분은 여전히 그곳에 계신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6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다. 너의 평생에 너를 등이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여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그의 약속들과 그의 능력 혹은 그 자신을 결단코 우리에게서 거두어 가시지 않으신다. 단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이 사라지셨다고 느끼게 하실 수는 있다. 하지만 우리가 그분이 거기에 존재한다고 믿지 않을 때에도 그분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내가 어린 소년이었을 때 종종 자전의 시간 한밤중에 노래라는 프로를 듣곤 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방을 가득 채우곤 했다. 그러한 사건들은 나에게 다윗이 시편 77장 7절에서 9절에서 말한 것을 상기시켜주는 굉장한 느낌이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의 길이 다하셨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폐하셨는가?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하였나이다. 이에 대한 대답은 노이다. 우리의 느낌이 아무리 좋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어느 곳에나 계신 분이시다. 즉 그분은 여기에 저기에 모든 곳에 동시에 현존하시는 분이시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 주었을 때 그는 다음과 같이 가르쳐 주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의 얼굴은 미소, 승인 혹은 그의 현존 의식에 대한 상징이 되었다.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여 있는 것 같지 않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우리가 비록 그분을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거기에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두어진 것 같을 때 우리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할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이유들을 드러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왜 우리에게 그러한 경험들을 하도록 허락하시는지 알고 계신다.